하나님의 치료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치료하시는가? 그래서 치료의 방법이 있어요. 치료라고 하는 것은 병든 자, 병든 상태, 병든 상황, 그 상황에서 온전한 모습, 온전한 상태, 온전한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걸 치료라고 해요. 그런데 온전한 치료는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 나무에다가 못을 박았습니다. 못을 빼면 온전합니까? 못 자국이 남죠.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치료는 그 남은 흔적마저도 영광스럽게 만드십니다. 자, 하나님의 치료는 세 가지 치료가 있습니다. 영적 치료가 있고, 혼적 치료가 있고, 육적 치료가 있어요. 그래서 영적 치료와 이 혼적 치료, 육적 치료에 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분류해서 이해할 수 있을까?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 뭐가 치료가 돼야 되냐? 영이 치료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영이 뭔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영적 치료부터 말씀드릴게요. 영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은 생명력을 얘기해요. 생명력. 그래서 영은 생명의 힘이다. 뭐다? 영은 생명의 힘이다. 이해가 되셨어요? 영은 생명의 힘이다. 영은 보이지 않는 신비한 에너지로 존재합니다. 뭘로 존재한다? 그 영을 조정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다? 예수와. 영은 자기 마음대로 활동하지 않습니다. 영은 그 하나님이 기록하여 주신 문서대로만 활동합니다. 영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더욱 관대합니다. 그러면 영이 자기 마음대로 활동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어디에 근거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영은 자기 마음대로 활동하지 않아요. 성령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역사하신다. 여러분 평생에 요한복음 14장 26절을 꼭 외우세요. 또 영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냐?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자, 영은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자기 뜻대로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께 들은 그 말씀대로 나타내십니다.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할렐루야.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알리시는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 영광을 드러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그와 같이 관대하게, 믿는 사람들에게 관대하다 이 말은 믿는 사람에게 성령 자기가 들은, 자신이 들은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영예예요. 이게 영의 세계예요. 아멘? 그렇다면 다른 영이 있어요. 그것은 천사의 영입니다. 천사는 사람을 섬기라고 보내진 영이에요. 그래서 천사 숭배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또 다른 영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영입니다. 사탄은 원래 천사였는데 사람을 섬기라고 보냈는데 얘도 사람을 섬깁니다. 그래서 천사가 섬기는 것과 사탄이 사람을 섬기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서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돼요. 천사가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호해라, 지켜라, 그 사람의 기도를 받아와라, 내 응답을 그 사람에게 전달해라. 알아먹기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에 네 하고 사람을 섬기면서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의 모든 형편을 보고 듣고 겪으면서 하나님께 보고하면 하나님이 지켜라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의 영, 즉 마귀, 귀신, 악령, 잡귀들, 이 영들도 사람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냐? 예를 들어 지혜가 멍 때리고 있다. 그러면 사탄이 그걸 보고 아, 너는 설교를 듣기 싫어하는구나. 그러면 너 설교 듣기 싫어하니까 앞으로 계속 멍 때리게 해줄게.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 화를 냈다. 그러면 아, 너 화내는구나. 앞으로도 화내게 내가 섬겨줘야 되겠다. 너 짜증내는구나. 앞으로도 짜증내게 내가 섬겨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일을 갖다 줘요. 그 일을 일어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사탄은 사람을 병들고 죽이려고 스스로 온 영이에요. 이 천사는 두 세력으로 존재합니다. 가브리엘은 사람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전달해드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사람에게 전해줍니다. 미가엘은 사람을 보호하는 일을 합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떤 사고나 위험에서 지켜줍니다.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천사와 사람을 막아주는 일을 합니다. 이게 미가엘이 하는 거예요. 사탄은 사람을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건에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비슷한 사건을 갖다 줍니다. 사고에 관심을 갖잖아요. 그러면 그 사고를 갖다 줍니다. 여러분 유튜브에서 사건 사고 잘 보죠? 그거 보기 좋아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이거 좋아하는구나. 그러면 그 사람도 그 사건 사고 갖다 줍니다. 많이 보세요.
질병도 갖다 줍니다. 마음속으로 진짜 누가 나한테 관심도 안 가지니까 나 좀 아파버릴까? 딱 갖다 줍니다.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서 남편이 나를 열받게 한다. 그런데 어떤 방법이 없다. 진짜 어떤 희귀병이라도 걸려가지고 그래야 내 남편이 나 좀 볼까? 그럼 진짜로 그 희귀병 터집니다. 지금 여러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겁니다. 왜? 여러분 양심 속에 있는 게 지금 다 드러나고 있으니까 지금 벌써 필름처럼 내가 지금 이런 정보를 다 얘기했구나. 이거 어떡하실래요? 제가 목회자 사모 세미나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모님이 레나 마리아를 너무 좋아한대요. 레나 마리아는 찬양을 너무 잘합니다. 레나 마리아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랬더니 사실은 제 딸이 장애예요. 목사님하고 결혼했는데 왜 장애 딸이 났을까요? 그 원인 아세요? 모르는데. 행복하세요? 행복하진 않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사모님 잘못하셨어요. 하나님 뜻이 아닌데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사탄도 하나님인 것처럼 광명한 천사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준다는 거 아십니까? 그리고 제가 질문했어요. 사모님, 혹시 중학교 때나 요거 때 예수님을 너무너무 좋아할 때 그때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서 혹시 내게도 이런 장애를 주면 나는 얼마든지 믿음으로 키울 수 있다고 이 마음 가져본 적 없습니까? 맞대. 그러니까 그대로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옆에 있었던 다른 사모님들도 자기도 그런다. 자기도 그런다. 이제 답을 찾았다. 믿음으로 모든 걸 포장하려고 했지만 믿음이 아니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세미나에서 사탄은 우리의 정보를 다 가지고 있다고 세미나 했었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자주 다투는 사람에겐 넌 다툼을 좋아하는구나. 다시 말해서 다투어서 이기려고 몸부림치잖아요. 그러면 넌 다툼을 좋아하니까 다툼거리를 만들어줍니다. 또 다툰 것 때문에 마음 괴로워하잖아요. 나를 괴롭히고 싶으면 사탄이 다툼거리를 집어넣습니다. 분내는 거, 음란한 거, 더러운 거 등등등등. 이 모든 것들 사탄이 내 반응을 보고 다 정보를 수집했다가 유효적절할 때 집어넣습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들이 귀신, 악령, 마귀 잡기들이에요. 그렇다면 내 속에 들어온 질병, 내가 그 질병이 들을 수밖에 없도록 정보를 내주지는 않았었는지. 그러면 이거 어떻게 몰아낼까? 어떻게 치료받을 수 있을까? 귀신이 사람에게 어떻게 질병을 집어넣을까요? 비밀 알려드릴까요? 사람의 질병이 어디를 통하여 들어올까? 혼을 통하여 들어옵니다. 혼을 통하여 스트레스로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부교감신경을 무너뜨립니다. 경직되는 순간 부교감신경은 사라져버리고 교감신경이 우리를 지배하니까 어때요? 경직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스트레스 받는 순간 경직됐어요. 열받았어요. 짜증났어요. 화났어요. 분을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막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떤 두려움이 들어오는 순간 두려움이 들어오는 순간 내 속에 있는 가장 연약한 장기가 억 하고 놀라서 멈추는 거예요. 이 교감신경의 상승은 기가 막히게 하고 경직되게 합니다. 그러면 교감신경이 상승하게 하는 것은 뭐다? 영적인 거냐 혼적인 거냐? 혼적인 거란 말이에요. 이 혼적인 것이 반응하는 순간 영이
지배를 당해요. 주목. 이 혼적인 것이 악한 쪽으로 반응하면 사탄이 나를 지배하고요. 이 혼적인 것이 거룩하고 행복한 쪽, 하나님적인 반응을 하면 성령께서 내게 반응하십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비밀을 알고 혼을 건드린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지식, 선악과.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 순간 질병이 들어와 버렸어요. 왜? 자,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그 희열, 그리고 기대감, 성취감, 만족감에 붕 떠가지고 뭐가 발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붕 뜬 상태가 된 상태는 부교감이에요. 아, 좋아요. 세상이 다 나인 것 같아. 그런데 그리고는 선악과를 딱 따먹었어. 따먹고 난 순간 사탄이 또 하나님이 먹지 말랬잖아요. 자, 사탄은 먹으라고 붕 띄워놓고 따먹는 순간, 먹지 말랬잖아. 한 순간 보세요. 붕 떴다가 툭 하니까 놀래가지고 모든 기능이 막혀버리면서 질병이 들어오는 거예요. 뭐가 질병이에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면 질병이 아니에요. 근데 잘 못 먹고 잘 못 자고 잘 못 싸. 잘 못 먹었잖아요. 왜? 먹을 걸 먹어야 되는데 안 먹을 걸 먹었으니까 잘 못 먹었고, 안 먹을 걸 먹어서 두려워서 잠 못 자고.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귀신은 육신을 통하여 질병을 집어넣습니다. 자만심으로 과로하게 합니다. 교만하여 피곤하게 합니다. 거만하여 몸을 과하게 사용하게 합니다. 오만하여 몸을 게으르게 합니다. 설명하자면 자만심이 가득하다 보니까 자기를 멋대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과로합니다. 교만하다 보니까 야, 그 정도면 괜찮아 하다 보니까 자기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거만하다 보니까 어때요? 몸을 과하게 사용합니다. 야, 그 정도는 괜찮아. 오만하다 보니까 어때요? 아, 냅둬. 그냥 쉬어버려. 자, 해야 할 운동, 해야 할 움직임을 안 하고 멈춰버리니까 게으르게 됩니다. 이래서 몸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비밀이 성경에는 절비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사람 사용 설명서라고도 하고, 성경의 또 다른 별명은 하나님의 사랑 편지다. 성경의 또 다른 별명은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다. 왜? 병들거나 아프거나 사고 나거나 재앙에 빠지거나 이런 것들을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심으로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는 책이 바로 성경이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사탄, 마귀, 귀신, 악령, 잡귀들을 몰아내버리고 이겨버릴 수 있는 비결이 들어있습니다. 얘들을 몰아내면 질병도 함께 몸에서 도망칩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천사는 하나님께서 왜 천사를 창조하셨다고요? 사람을 섬기라고. 그러면 사탄도 천사인데 어떻게 섬긴다? 자, 천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언어를 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갖다 주고, 사탄은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은 정보들을 이야기하거나 보거나 듣거나 말하거나 혹은 그것을 감정으로 나타내면 넌 짜증내는 걸 좋아하구나. 그 다음부터 짜증을 갖다 주고, 넌 우울한 걸 좋아하구나. 우울한 걸 갖다 주고, 너는 대적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대적하는 걸 갖다 주고, 너는 죄 짓는 걸 좋아하구나. 죄 짓는 걸 갖다 주고.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죄 가운데 빠졌을 때 희한하게 그 죄와 관련된 사람들만 줄줄줄 따라 붙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돌아왔을 때 희한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혹은 정말 믿음 좋은 복된 사람들을 붙여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곧 신명기 28장의 말씀인 거예요. 신명기 28장은 어때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있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또 하나님의 그 역사로부터 다 가까이 오지만 하나님과 멀어지는 순간 사탄에게 내 영혼이 다 털려버리잖아요. 특이한 것은 사탄과 귀신, 악령, 마귀는 예수님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면 진짜로 떠나가는데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이 사탄, 마귀, 귀신, 악령, 이 잡귀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사탄, 마귀, 귀신, 악령, 잡귀들이 사람에게 들어올 때 뭘 갖고 들어온다고요? 그 사건과 질병과 그 모든 문제를 갖고 들어온다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러면 자기가 가져온 질병하고 사건, 사고를 다 가지고 떠나. 가지고 떠난다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더러운 귀신아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명령하니까 더러운 귀신이 나가면서 그 사람이 말도 하고 보고 듣고 심지어는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귀신이 들어있던 자리가 비워지고 질병이 있던 것도 깨끗해집니다. 근데 그걸로 펄펄 뛰고 좋아하면 위험해요. 깨끗해지고 비워졌잖아요. 왜 위험할까요? 비워졌잖아. 주인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 귀신이 나가서 더 센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더 센 7 귀신들만 들키게 하고 지는 숨어 있어요. 그래서 더 센 7 귀신이 못 들어게 하는 방법은 뭘까? 그 빈자리에 얼른 예수님의 문서로 도장 찍어버려요. 여기는 예수님의 땅이야. 예수님의 집이야. 예수님의 회사야. 이 문서가 뭐예요? 말씀. 말씀. 그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은 영적인 문서예요. 이 문서를 기록한 하나님이 그 문서대로 해결해 주십니다. 영의 세계는 전적으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따라서 영의 세계를 사탄에게 빼앗긴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회개하면 되찾아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완전하게 돌아서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탄, 마귀, 귀신, 악령들하고 확실한 작별을 하고 예수님께 돌아서 버리는 것이 회개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귀신 같은 말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예수님 같은 말을 하면 돼요. 귀신 같은 행동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예수님 같은 행동을 하면 돼요. 이때 예수께서 악한 영을 몰아내 주십니다. 그러면 그 악한 영이 자기가 데려온
그 질병과 함께 나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러운 음란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더러운 혈기야 예수 이름으로 내게서 떠나가라. 이 더러운 게으름아 예수 이름으로 내게서 떠나가라. 그 질병을 불러야 돼요. 다시 말해서 그 질병이 그 귀신이에요. 그 귀신의 이름이 그 질병이에요. 우리 과거에 박 집사님이 하도 혈기를 부려서 이 더러운 혈기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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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더니 진짜로 떠나버렸어. 귀신 이름을 불러야 돼요. 한번 해볼까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혈기야 예수 이름으로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면 이제 혈기 자리에 이제 그 말씀이 딱 들 계시니까 어때요? 혈기가 들어왔다가 하나님 날 이토록 사랑하시는데 내가 어찌하리요 주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해봅시다.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음란아 예수 이름으로 내게서 떠나가라. 다시 한번 시작. 할렐루야. 그리고는 말씀을 빨리 외우는 거예요. 시작. 그렇게라도 하세요. 그렇게라도. 아멘. 얼른 성경을 보고 성경 말씀 속에서 막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몰아내는 방법. 이때 진짜 그 질병도 떠나고 혈기도 떠나고 떠난단 말이에요. 한번 해보시라고. 나를 머리 아프게 하는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내게서 떠나가라. 그리고 아니 빨리 외워야지.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답까지 해야지. 예수.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 한 번 더 시작. 할렐루야. 귀신이 들린 것과 귀신에게 당한 것은 다릅니다. 귀신에게 당한 것은 질병이나 사건, 사고나 황당한 문제들이 귀신에게 당한 거예요. 그러나 귀신 들린 것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귀신이 시킨 대로 끌려다니는 것이 귀신 들린 거예요. 그러면 이 귀신을 이기는 비결은 어디 있을까요? 없어요. 사람에게는 이 귀신을 이기는 비결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해결점입니다. 왜?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명령만 듣도록 창조됐거든요. 천사는 예수님의 명령만 듣도록 창조됐기 때문에 귀신도 예수님의 명령만 들어요. 사탄도 마귀도 악령도. 아하 그렇구나. 시작. 그러면 귀신을 몰아내는 방법은
그렇죠. 예수님 이름으로 몰아내면 되는데, 자, 그게 쉬울까요? 왜 안 된 줄 아세요? 여러분, 주님 한번 불러보세요. 시작. 어? 예수님이 여러분 곁에 올 수 있도록 한번 불러봐요.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그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몰아내도 귀신이 안 떠나요. 귀신이 가까워요? 예수님이 더 가까워요? 네? 예수님이 가깝다고? 아니지. 귀신이 더 가깝잖아. 귀신은 뭔 말 안 해도 속삭이기만 해도 우린 떨잖아. 근데 두려우니까 예수님을 불러야 돼요. 주여! 그리고 주님 어디 계셔? 저 멀리 계시잖아요. 방금도 예수님 그러죠. 상당히 멀리 계실 때 부르고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예수님과 친밀감이 없기 때문에 그 이름 못 쓰는 거예요. 뭐 때문에? 뭐가 가로막혀서? 죄가 가로막혀서. 이거 사탄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친밀감을 가지면 예수님이 쉽게 자기를 몰아낼 것 같으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과 친밀감을 가지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죄만 짓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율법을 어기게 하는 거예요. 그 죄책감 때문에 못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가라 그래도 내가 그 이름 때문에 나가지만 다시 들어와 임마. 너 그거 약한 줄 알아.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친하면 그것으로 만사오케이예요. 예수님과 친하니까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요. 요즘 아이들이 찐친이라고 하듯이 예수님과 찐한 친구 사이가 되면 됩니다. 성경에는 병든 원인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어요. 알고 싶은 사람들에게만 가르쳐 줄 겁니다. 가르쳐 줬어요. 방금 전혀 모르는 것처럼 아멘하고 또 뭔가를 배우려고 하는 이 선악과 정신, 어떻게든 또 선악과 따먹으려고 준 거라도 잘하세요. 받은 거라도 잘하셔. 잘 보세요. 예수님이 나랑 멀어 가까워? 멀어.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속에 부정한 마음이 있어.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이 부정한 마음아, 예수 이름으로 내게서 떠나가라. 확 사라지는 거예요. 크게 외칠 필요도 없어요. 왜? 예수님 친하니까. 귀신은 내가 듣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다 생각 속에다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나한테 너 왜 그래? 누가 뭐라 그랬어? 아니. 왜 그래? 얘기해봐. 자꾸 생각 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귀신에겐 그렇게 충성스러울까?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적어주셨어.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해주다. 그러면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신, 기록해 주시면서까지 알려주셨어요. 함께 해주시겠다. 그럼 함께 하신 줄 믿어야지. 너무 멀리 왔나요? 주 나를 놓지 마소서. 꼭 자기 아버지가 놔버린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그 믿음으로 해봐요. 시작. 내 속에 있는 더러운 마음을 예수님 떠나가라. 이렇게 하라니까 뭘 그 믿음을 또 하고 있어요. 그 죄를 몰아낼 때 질병도 나간다고요. 그 죄가 그 귀신의 이름이라고요. 따라합시다. 그 죄가 그 귀신의 이름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내가 갑자기 우울해졌다 그러면 그 우울 귀신이에요. 그러면
나를 우울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내게서 떠나가라. 시작. 뭐더러 그렇게 큰 소리 쳐요? 이 말은 귀신이 더 세다고 생각하니까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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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래야 갈 줄 알고. 아니,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귀신을 노려보시고 내 속에 있는 그 죄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 죄를 노려보시고, 더러운 거시기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당당하게, 뭐 뒤에 뭐가 어떤 대단한 분이 계시겠지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좀 이렇게 하셔야지. 또 이것도 예문을 줘야 돼요. 나를 우울하게 하는 더러운 우울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내게서 떠나가라. 시작. 국어책을 읽네. 당당하게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해주신다니까. 나는 못하니까 그 이름이라도 써야지. 아까 보세요. 그 목사님은 대통령하고 찍은 사진도 막 자랑하고 자랑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하고 함께 지금 찍은 사진을 자랑하세요. 함께 계신다 그랬으니까. 우울하게 하는 더러운 마귀야, 예수님을 떠나가. 시작. 미래를 불안하게 하는 더러운 마귀야, 예수님을 내게서 떠나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사람에게는 영혼과 육신이 있습니다. 천사와 사탄에게는 영혼만 있고 육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으며 신비하게 느껴질 뿐입니다. 사람은 영의 반응이 혼과 육으로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예수의 영을 받았으면 혼과 육신이 그렇게 활동합니다. 그 사람이 사탄의 영을 받았으면 혼과 육신이 그렇게 활동합니다. 그래서 눈빛이나 표정이나 말과 행동을 통하여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사탄의 사람인지 분별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양심도 알고 그에게 관련된 사람도 합니다. 그에 관련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도 알고 악령의 사람도 알아봅니다. 악령의 사람은 역시 성령의 사람인지 악령의 사람인지 알아봅니다. 그래서 악령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을 보면 이유 없이 욕설을 퍼붓고 비난합니다. 제 딸이 예쁘니까요, 이유 없이 그 학부모가 내 딸을 막 시비를 걸고, 밥 먹으러 가다 식판이 약간 부딪혔는데 막 눈을 부라리고, 그분 어느 교회 훌륭한 여집사였어요. 내 딸이 이쁘니까. 그리고 내 딸이 예쁘고 뭐든지 주님 앞에서 잘하니까 그렇게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우리 교회도 많았어요. 빨리 자수하세요. 내가 다. 이쁜 꼴을 못 봐. 이게 악령입니다. 근데 악령의 사람이 악령의 사람을 만나면 서로 헐뜯고 싸우고 밀어냅니다. 그래서 악령의 사람의 주변에는 친구가 없고 항상 독선적이고 독단적이고 주권자가 됩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을 만나면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악령의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든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고 싶어서 복음을 전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사랑하고 배려하고 위로하며 공의롭고 정의로워서 주변에는 친구도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거역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꼬라지가 어디서 나올까요? 부모를 거역하는 데서 나와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를 거역하는 습관이 있고 부모한테 대들고
말대꾸했던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처음부터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이 부모를 거역하는 이 사람의 특징은 대적하는 습관이 있고요, 배반하는 습관이 있고요, 핑계대고 불의를 좋아하고 거부하고 사악하고 악독하고 음란하고 음흉하고 음탕하고 욕심, 간교하고 간사하고 오만하고 방자하고 기만하고 거짓, 미움, 이게 들어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들어있는 사람들이 아버지, 부모를 대적하고 미워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부모를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마음, 다시 말해서 부모를 거역하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목적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탐욕이 있고 우상숭배, 탓하고 공포, 외로움, 불평, 불만, 시비, 적대감, 이런 내용들이 가득 있어요. 이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죄들이 있는데 잘 보세요. 자, 여러분이 나는 왜 이렇게 음란한 것 같아? 그래서 음란을 회개했어요. 음란을 회개했어. 맑아졌어. 근데 사탄은 이 사람을 죽이는 방법은 음란하게 해야 죽일 수 있어. 근데 음란을 회개해버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자, 일어서 봐봐요. 잠깐만 일어서 봐. 일어서 봐. 왜 안 일어나? 일어설 때 여러분 어디다 힘주고 일어났어요? 모르죠? 모르잖아요. 어이구, 어디다 힘주고 일어났어? 이때부터 이제 머리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어디다 발바닥에다 허리에다 힘주고 일어났대. 허리에다 힘주면 절대 못 일어나거든요. 어디다 힘주고 일어나는 것 같아요? 발에다 힘준다고? 다시 앉아봐요. 자, 일어나봐. 일어날 때 어디다 힘주고 일어난가 봐요. 어? 다시 앉아봐요. 아니, 평생에 내가 앉았다 일어섰다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일어난지 알아요, 몰라요? 이처럼 그 죄가 들어올 때 어디로 들어오는 줄을 몰라요. 그런데 일어설 때 잘 보세요. 어디다 힘줘야 일어난 줄 아세요? 에? 머리에다 힘줘야 일어나요. 머리 가만 놔두고 일어나 보세요. 시작. 안 되죠? 머리에 힘줘 일어나요. 해보세요. 일어나 보세요. 머리에 힘 들어가죠. 머리가 딱. 그러네. 그러죠? 머리에 힘 주면서 그 다음에 어디에 힘 들어가요? 목에 힘 들어가요. 다시 해봐요. 일어나려고. 아, 몰랐죠? 목에 힘 들어가죠. 그죠? 이처럼 내 속에 죄가 들어올 때 한꺼번에 들어와요.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그 죄를 합리화하고 인정하는 순간 목에서부터 시작해서 다른 근육이 다 쓰임받은 것처럼 그 죄들이 한꺼번에 쑥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항상 어디 쪽에? 거룩한 쪽에다가 머리에다 힘을 주면 거룩한 것이 한꺼번에 들어온다. 그러면 맨 마지막에 쓴 근육이 어떤 근육일까? 이런 소법만 알아요. 해봐, 시작. 발바닥? 맨 마지막에 쓰는 근육이 어딜까? 앉았다 일어나 보세요. 어딘 것 같아? 허리 아닌데. 종아리? 항문이에요, 항문. 서보세요. 거기 근육을 뭐라 그래요? 중둔근이죠? 대둔근? 네. 대둔근이 마지막으로 딱 받치는 거죠. 놀랍죠?
그러면 맨 마지막 근육이 그 대둔근인데 대둔근의 종착역은 어디예요? 항문하고 생식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잘 들어요. 내 시작이 머리였단 말이에요. 종착역은 생식기 쪽이란 말이에요. 내 시작이 부정한 쪽으로 시작했으면 끝도 부정하게 돼요. 시작이 거룩한 쪽으로 시작됐으면 끝도 거룩하게 됩니다. 아멘. 사탄은 이와 같은 혼적인 상태를 유지하게 하므로 사탄, 마귀, 귀신, 악령, 잡기들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해 놓고 이 외에도 들어갈 수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모두 확인해서 정보 처리해 두고 있어요. 자, 들어보니까 어때요? 아, 내 질병이 엉뚱한 데서 왔구나. 질병이 엉뚱한 데서 왔구나.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품고 있었느냐에 따라 그 질병이 들어왔구나. 이해가 됐습니까?